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시작은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깨닫고 할 때 참 감사가 되어지겠죠. 일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뭐 다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참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죠. 문제가 와 보면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드러납니다. 또 감사하는 수준이 어찌 보면 신앙 수준이다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는 열심히 일할 때 아니고 쉬고 있을 때,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 또는 굉장히 혼자서 외로울 때, 이럴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찾는 중요한 시간 꼭 있어야 되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요.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예수님이 슬픈 순간에 울기도 하셨거든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바른 말을 막 하니까 말이에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 틀린 얘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되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이 수천 동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구원자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 창자국을 만져보고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된다. 나의 주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신인양성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허강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바로 될 때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 가보고 1987년 친구 따라 또 86년부터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다녔어요. 진실하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2년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이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떤 것이구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는가, 왜 구원자 되는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하신 확신 가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그대로 누려지고 2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계속 그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고백과 함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받으니까 확신 생겨요. 무슨 확신? 5가지 확신. 그지? 나는 하나님 자녀다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어. 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마귀한테 속아 살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경 에베소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잘 때도 벗으면 안 돼요. 그 투구를. 그지? 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냐? 제일 중요한 데 아니에요. 머리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맞으면 당연히 기도응답 받습니다.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지? 당연히 누려야 할 때 축복. 또 성경에 보니까 승리에 대한 약속도 해놨어요. 미래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놨어요. 예수님이 보장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약속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언제든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열어놓고 전화 위복될 만큼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지난주까지 우리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요셉이 어려움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축복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요셉에게 뭘 맡기면요, 요셉을 인하여 모든 그 맡은 현장을 축복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맡은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해 놨는데 왜 못 누리게 되느냐? 내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걸 내세우니까, 내 걸 가지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시달립니다. 그 왜냐? 죄 문제, 죄의식이요. 그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죄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 우리가 지을 모든 자범죄까지도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셔서요.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막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속아가지고 가족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 잡혔죠.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너무 강팍하게 빨간 명찰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옆에 접근을 못하는 게, 성경을 집어넣는데 막 찢어 던져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 28절 뭐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이게요 딱 부딪혀 버렸어요. 간수장에게 목사님을 제 보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그날 평생 속아 산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는 예수 믿으라고 사형 선고 받은 게 감해지질 않습니다. 이 땅에 잘못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부터 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마지막 사형 선고 받으러 가는데 소원이 있냐? 한 가지만 얘기해라. 있다고. 뭐냐? 찬송 부르게 해달라. 무슨 하늘을 가는 밝은 길 부르면서 사형 선고 받고 간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되지. 이 땅에 죄를 지었으니. 그러나 그 영혼은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 그 우리 손양호 모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지 청년들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 죽인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손이 이제 목사가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사제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죄는 뭐냐 하니까 원죄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어떻게 합니까? 온갖 죄를 수없이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해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해? 나는 이상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교만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줄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런 줄도 알고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니까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IQ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방황을 했지. 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 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IQ는 좀 높게 나왔어. 밝힐 수는 없고. 중학교 때 IQ 테스트 했는데 뭘 잘못 썼는지 2등 했어. 1등한 친구가 157인가 울릉도에서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 안 되는 그 IQ 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그 속에 잘못된 강인 거 가지고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잘 되었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속에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제의 확신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우리가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역사, 그렇지? 우리가 죄 없는 인간입니까? 죄가 많은 인간이요. 완전한 인간입니까? 부족한 인간이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어나는 응답과 능력은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와도 겨자씨처럼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반드시 이게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어려움이 와도 겨자씨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참 비밀을 소유했다 이러면요 작은 한 사람이지만 이 능력은 엄청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 다 놓쳐버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요. 근데 마틴 루터가 대학 교수면서 신부였거든. 그런데 가장 뛰어난 교수는 아니요. 어느 정도 중상.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붙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루터 자체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쭉 보니까 그게 몸에 담석증 환자였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약서 수술을
뭐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거 있습니까? 배를 짤 수가 있습니까? 무슨 약을 먹을 수 몰라요. 그 어려움을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정신 문제 우울증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성경 번역할 때 귀신이 보이지. 여러분 귀신이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만큼은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 보면요 전 세계 현장에요 이 사단이 어떨 때는 보이게 어떨 때는 보이지 않게 그 현장을 자꾸 파고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센 마귀들은 미국에 많이 집결되게 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하면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문화로 파고들어가지고 수준 높게 파고들어가지고 이게 사단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정도로 파고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돼 버린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 있게. 이번 주 파나마 선교사님 만났더니 파나마 저 밀림 정글 저보고 정글 가세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데는요 돼지가 300마리가 확 간대요. 100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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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는데 그거 들어가면 죽는데 나 TV에 본 적이 없거든. 돼지 300마리씩 돌아다니는 거. 그 옆에 대구 목사님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맞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닌데 예. 이런 밀림. 근데 여기요 주술사들이 동네를 완전 장악해요. 좀 심각하게는 어린애 애 낳는데 아주 이제 주술사에게 뭘 돈을 줬는지 기도해 주려고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하는데 뭘 바르고 기도하는데 이게요 애가 태어나면서 귀신 들려 나온대. 그런 상황을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주술사 말해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주술사 둘이 싸움 붙었대. 그래 주술 그런데 저 4사람 죽어버리고 요 3사람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예, 적게 죽은 주술사 또 쫓겨난다. 이런 영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과거에도 보면요 복음 없고 교회 없는 저런 시골 마을 가면요 귀신 들린 아이들 아니면 굉장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계 현장이 다 그래. 6월달에 가게 될 바누아투 구석구석 예? 가보면 이런 문제가 심각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또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4월 3일 날 오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2002년부터 제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지켜보시던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데 가만 보니까 낯을 많이 가린대. 낯을. 그래 오면요 말도 잘 어떻게 할지 왜냐 여러분 낯설어가지고 이거 저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요 밀림을 딱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요 막 애들이 아프니까 찾아오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뭐 따먹다가 나무 올라가 떨어져 팔이 부러져가지고 일주일을 아파하면서 선교사님 오기를 기다린대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니까 환자 데려오는 거. 근데 뭐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뭐 2불짜리 약이 있대고 하고 소화자 비슷한 감기약이 소화제 그거 해가지고 모르니까 아프다 하면 이거 뭐라 하면 몸 나는데 또 팔 부러졌는데 막 아파하는데 니 많이 아플 거라 그 2불짜리 약 뿌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고 왔대요. 도망 오듯이 왔대요. 또 올까 싶어요. 다음 주 일주일에 가보니까 다 나았. 그게 선교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연약한 걸 아시고 가는 데마다 너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중요한 제자들이요 거기서 지금 매년 훈련받으러 그 자비량으로 그 자비량으로 인도받았는데 그 밀림에 있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도시에서 받는 최저 임금이 한 300불 정도. 파나마는 그래도 중남미에서 좀 사는 동네거든. 300불인데 밀리면서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응답받아가지고 얼마냐? 4,000불. 한국 돈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답받아 훈련받으러 와요. 훈련받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가만 보니까 신발이 구멍 붕붕 뚫리는 여름 신발입니다. 그래 내 차에 있는 신발 줘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현장에 세계 현장에요
가보면 전부 귀신 동네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정치, 경제, 문화, 그지? 모든 현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예. 이걸 볼 줄을 모르는 거지. 이러니까 세상 풍속과 세상적인 것에 묶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압니까? 불신자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불신자 12가지 각인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전 문제 들어보셨죠? 혼돈, 흑암, 공허. 그렇지? 현장 다녀보세요. 종갓집이라든지 이런 집안 가보면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 있는 줄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몰랐거든. 우리 아버지 장손이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그럼 어릴 때는 저도 제사 지냈잖아요.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예수 믿고 이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가만 쳐다보니까 야, 우리 삼촌 외삼촌들하고 되고 명절 때마다 오시지. 제사 지낸다고 오지. 모여가지고 웃으며 왔다가 제사 지내 그 다음날 대판 싸우고 해야지. 항상 그러더라고.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우리 집만 그러나 했는데 다 그래. 특별히 제사를 심하게 드리는 집안 그리고 심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이 종갓집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단명부터 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 현장을 가보니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불신자 상태 이런 것이구나.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하는구나. 그걸 심각하게. 그 보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불신자 상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거기서 해방돼요. 이제 운명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지. 그죠? 이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가야 됩니다. 예. 성경적인 복음 운동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가문과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흑암으로 덮여 있는 중세를 하나님께서 루트 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강력한, 그지? 어찌 보면 중세 그 정시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게 중세 그 교권 아닙니까? 거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그것도요, 정신병 있는 우울증 환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루터를 붙들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힘 있는 응답소를 들어가서 겨자씨와 같은 축복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지? 그래서 오늘 중지대학원 또 신학원 신청하고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아, 목사님 돈 없는데 어쩝니까? 신청해 놓고 봐요. 하나님 뜻이면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뭐 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그죠? 여유가 많은 사람 또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편지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믿음도 크지. 시간 없는데 어찌합니까? 예, 시간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바로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은 치병은 뭐냐 하니까 골프다, 골프. 뭐 스크린 골프 필드 나가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장비도 사야 되고 막. 그죠? 한 번씩 어떤 사람 해외도 가고 말이에요. 골프 원정 갔다 해외도 가고. 이래가지고 한국에 통계 냈잖아요. 그 해외 가고 이런 거 빼고 평균 한 달에 골프 그거 유지하고 스크린 골프 가는데 돈 얼마 드느냐? 59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취미생활을 59만 원 들이고 하면서 신학원 30만 원 아까워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 학기 한 번인데. 사람 생각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그게 아까운 사람은 그 신학원 할 필요 없고. 예, 지금 우리의 지금 있는 현장 속에 겨자씨와 같은 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와 같으냐? 예, 누룩과 같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던져졌는데 이게요 얼마 안 가니까 전체로 퍼져버렸어요. 그게 누룩입니다. 전도는 그와 같다. 예,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제자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에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조용하게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들면 안 돼. 자신을 숨기면서 타인을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게 길입니다. 예. 머리 나쁜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왕따 돼요, 왕따. 그리고 타인을 자꾸 높이면서 뭘 합니까? 그 조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지. 저 애틀란타 가가 있는 지산호 목사님 집사 때 말이에요. 부산에서 막 모임을 하고 기차를 타요. 그때는 새마을 호다. 기차 타고 딱 서울 가는데 겨울에 옆에 신사가 딱 앉았더래요. 이 지산호 목사님 전도 막 열심히 하고 어린이 전도하고 잘한다 하는데 보면 내성적이라 이분도 딱 가는데 전도하려고 말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개인 전도 안 그래도 부산에서 그 얘기하고 개인 전도 하고 얘기하고 올라오는 길이라 하려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돼가지고 한참인데 옆에 신사가 저 밖에 낙엽이 참 아름답습니다. 먼저 얘기를 건드리더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2번 만에 그것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교회 다니는 뭐 이거 또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시라. 또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는 그 혹시 교회에 재정장로라고 있어요? 재정장로? 이름 묻더래요. 그 뭐 교회 뭐 재정을 맡아서 장로님 하시겠죠. 그 높아요. 이러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기. 아니 내 친구 중에 어떤 교회 재정장로 하나 있는데 그 시간만 나면 점을 치러 간다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또 설명했대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장로가 됐을 뿐이지 직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쭉 했대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해가는데 이분이요 대구에서 탔거든. 내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뭐 고민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사에 직원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이요 회사 전화를 저거 집 전화처럼 막 쓴대. 그거야. 그런데 그것도 뭐 교회 오라는 이런 데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그 지지 전화를 쓰지 왜 회사 전화를 가지고 자꾸 그것도 일하는 시간에 이런 좀 하는데 얘가 좀 이상해서 잘라야 되는지 계속 또 써야 되는지 내가 그게 고민이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마디 더 하더래요. 그 혹시 예수 믿는데 그 다락방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 그 전화하는 걔가 또 다락방이라. 여기가 지산호 목사님 자르십시오 이랬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지? 회사에서는 회사 일해야 돼요. 그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전화는 지 전화 쓰고 이래야지. 왜 자꾸 회사 전화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만 안 하면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가지고 그거는 올바른 제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제자는요 조용하게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직장에 임해 버려야 돼요. 그지? 그게 뭡니까? 누룩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게 누룩과 같은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해 버렸어. 하나님의 절대 사명 헌신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요 타인을 자꾸 살리다 보면 그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요셉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러니까 요셉에게 자꾸 뭘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요셉이 맡은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우리 RTG 방송 이정근 장로님 예를 제가 자꾸 든답니까? 이 장로님이 그 간증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 예, 그 우리가 보는 매일경제 언론이니까 매일경제 입사를 갔는데 이제 그 임원이요. 그런데 한 달에 2번씩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중요한 지역에 딱 해놓고 그러니까 매달 돼지머리 2개씩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후배들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그 빨리 명예퇴직시키는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런데요 승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뒤처지게 생겼어요. 그 박한 현장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확신이 딱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 모든 민족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고 딱 마음에 부딪혀서 믿어지더래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 때문에 매일 경제에 축복받아야 된다. 이리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고사 지내는데 임원들 고사 자기는 안 가고 이러면 왕따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옛날부터 일은요 3분의 1밖에 안 한대.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는 일마다 매일 경제에 도움되고 매일 경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이러니까 나중에 대표까지 했잖아요, 사장. 이러고는 템해가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언론 RTG 방송국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 그지?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축복입니다.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가는 곳 밭의 소유물 채소까지 축복을 해버렸어요. 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한 인생의 답이 없어요. 그죠? 문제 오는데 다른 답을 찾아서 방황을 하게 되고 자꾸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증거하고 제시할 만큼 저와 여러분 응답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쏟게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좋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할 때 하고 쉴 때 쉬어야 돼요. 그지? 안 그러면 무너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 참고만 하지. 그지?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지? 낙심할 이유도 없지.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으면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무슨 적극적인 사고입니까? 그 불신자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가 맞으면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 이걸로 채워야 돼요.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바꿉니까? 21가지 각인을 통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생각, 판단, 행동 다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부터 이해하고 이제 뭘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팀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중지대학원부터 해서 신학원, 우리 대학생부터 다 신청하세요. 그냥 신청만 하지 말고 대학생 팀을 만들어. 청년부 팀을 만들어. 팀을 만들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것, 참여해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주신 걸 같이 포럼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빨리 찾아봐요. 이게 한 번, 두 번 모여지면 별것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파트에서 이제는 그걸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올바른 게 들어와 버려야 돼. 우리 속에 올바른 각인, 그지?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 플랜입니다. 교회 플랜 속에서 이제는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개인 플랜도 빨리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개인화 시켜 버려야 돼요. 내가 응답 받아야죠. 그죠?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늘 보고 입 벌리고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예. 여러분,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될 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 누릴 현장에 있으면서도 놓치고 산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예,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근데 실컷 임마누엘 교회 해놨는데도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중자대학을 왜 하느냐? 전도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헷갈릴 일들이 현장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신학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분명하잖아요.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건데,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개인에게 주신 게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찾고 있거든. 그걸 찾도록 만드는 게 집중신학원이다. 그러면 집중신학원을 때 그걸 찾게 만드는 것이 맞다면, 그걸 실제로 찾을 수 있도록 그 방향 따라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팀들이 다 있잖아요. 찾아내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정서에 맞는 사람이 있거든. 찾아내야 돼요. 함께 팀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팀 구성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윤 목사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요셉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은혜가 된 데가 아니고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고 주시겠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틀림없이 2016년도는 교회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시킨다. 예, 그걸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참된 기쁨, 참 행복. 1992년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메시지를 딱 듣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와버렸어. 5가지 확신. 그렇구나. 예수가 왜 구원자 되는가?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삼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신을 가져야겠구나.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이 들어버렸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니, 그게 증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혼자 있으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확인해 보려고. 영접 기도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 말씀으로 그래, 나 하나님 자녀구나. 또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니까. 이러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 연결돼서 복음을 받게 돼요. 그거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 제가 또 신학교에서 우리 학우들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제가 다락방을 했지. 그러고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말이에요. 나이 좀 든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학교 옆에 자취를 하는 친구인데 위에 위염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학우들하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병문안을 가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 공과 5개 복사해 갔어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가서 뭐라 했냐 하니까 아프나 괜찮나 이래야 되는데
뭐 대충 그래 놓고 그 병원에 왔는데 그거는 네가 실수를 해온 거야. 뭐냐 하니까 밥을 제대로 해먹어야 위험이 안 생기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네 실수해서 병원 왔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이러면서 5장을 딱 주고 왔어요. 나중에 와서 이제 포럼하면서 하는 얘기가 신경질이 엄청나더래요. 왜냐, 뭐 어디 아프냐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니는 네가 잘못해 왔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 너무 신경을 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이래가지고 이 5장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자기 제일 친한 불신자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들이 왔겠지. 그 같이 밤에 같이 잠을 자는데 야, 그 병실 네가 한번 안 들어볼래? 얘기해봐라. 얘기를 하는데요, 막 눈물로 얘기를 했대요. 친구가 듣는데 막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친한 친구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어떤 뭐 고등학생 2학년인가 뭐 다른 환자 그 뭐 보호자겠지 지나갔는데 잠시 와봐라 시간 난다 이거 들어볼래? 들어보겠다. 이래가 그 친구도 예수 영접하고 그 친구가 병원에 있는 동안 5명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로 3명이가 연결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한 10장 보고살 건데 5장 보고사해가지고 이런 응답들이 막 계속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니까. 그지?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가는 데마다 복음 받을 사람들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야, 미치겠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이 사람들을 지옥 갈 건데 다 살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고함 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지하철 교도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렇다고 외침전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왜냐?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느껴지고 보이니까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지? 이제는 당연히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그지? 내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내가 가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전달되집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의 응답을 통해 누리고 있으면 이게요, 말이 사람을 살리게 되집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가면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지? 조금만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요. 아니, 대학 사역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1995년 이러다가 대학 사역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대학 그때는 핵심을 영도로 가니까 보이는 대학이 해양대 고신대예요. 고신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 핵심을 주일날 저녁에 했거든요. 항상 가면 제 자리는 요 앞에 이 자리, 앞에 자리 구정희 전사님, 뭐 심홍 전사님 앉는 그 정도 자리, 항상 제 자리 저쪽이요. 자리 없으면 요 앞에 와서 앉아요. 거기 제 자리거든. 이상하죠. 꼭 앉는 자리 앉아요. 그죠? 다음 주에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상하게 꼭 자꾸 앉는 자리 있어요. 그래. 한 번은 딱 갔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절로 와서 저로가 아니고, 목사 절로 가면 안 되지. 저쪽으로 갔는데 자리가 있는데 자리 없어. 자리 없는데 요 서도 이었어야 될 건데 저쪽으로 왔어. 저쪽으로 가고 나도 모르게 옆에 섰어. 벽에다가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요 누가 딱 달려오더니 자기 친구한테 성경책을 준다고 패스한다고 집어 던졌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가기 전에 어떤 여학생 머리를 탁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이러고는 얘가 당황해가 가버렸어. 나는 옆에 보고 있었지. 이러니까 머리 맞은 애가요 바로 안 쳐다보고 한참 있더니 이러고는 딱 쳤는데 내가 있거든. 나를 쳐다보. 내가 안 그랬잖아. 나 안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본 거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안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만 그 서마산 교회 황삼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분이 그 핵심 똑똑똑 지나가더니
그 머리 맞은 그 여학생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 그 해에 고신대 입학한 그 황삼수 목사님 딸이라. 언제 봤느냐? 예비 대학생 수련회 때 고신대 학생들하고 봤거든. 해양대 학생들하고. 아, 걔구나. 그날이 1995년 2월 마지막 주. 그러면 내일부터 개학이요. 그 불렀지. 야, 그 고신대 신입생들 지금 핵심 좀 와 있냐? 와 있다는 거야. 모아봐라. 쫙 모아지. 모아가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자. 이렇게 해서요. 그래 이제 고신대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새벽기도 아침 7시 강당에서 딱 모이는데 그 많이 올 때는 막 한 20몇 명도 모이고 10몇 명 모이고 해양대 학생도 올라오고 앞에 이제 집사님도 올라오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과마다 이제 중요한 애들이 연결돼서 새벽기도부터. 그리고 저는 고신대 사역 또 해양대 사역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제가 뭘 계획한 게 아니고 나 미치 왜 글로 간지 몰라. 그 전에도 후에도 없어. 전무후무. 자리도 없어. 그냥 내가 가서 선거에 왜 그래 갔는지 몰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 이름이 금실이죠. 황금실이. 황금실이 안 보고 있으니까 누가 성경이 던져가지고 맞아서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옆에 앉도록 이래가지고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대에 위해서 선교 총국을 올해 처음으로 스카우트가 갔잖아요. 딱 갔더니 아니 첫 모임을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 쭉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몇 달 준비하고 몇 달이지 준비하고 이런 것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영상팀을 갔잖아요. 영상팀 가서 얘기했어요. 이런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포럼을 해봐라. 이랬더니 자기들 마음속 깊이 있던 기도 제목이래. 3년 동안 영상을 하면서 이제는 왜 하는지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이렇게 빠져있는 매너리즘 빠져있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만들어내네. 거의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김동우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하고 바누아투 우리 목사님 와서 식사하면서 김동우 선생님 막 간증을 하는데 이번 선교대 영상과 이런 걸 통해 은혜 받은 거 쫙 간증하는데 내가 옆에서 막 웃었어요. 속으로. 왜 웃었냐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제가 기도 제목 낸 4가지를 순서도 안 틀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제가 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라는 게 거기서 또 확인이 되잖아요. 보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바누아투 온 그 목사님이 말이요. 네, 이제 제가 바누아투 가야 되니까. 하필 먼저 계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제 조금 젊은 목사님 바뀌었어. 근데 이 김동우 선수 하는 얘기가 이분이요 아주 복음적인 사람, 복음에 관심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뭐라 얘기했냐? 선교대회가 있는데 가겠냐? 3주 전에. 이러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해결해야 되게 비자 해결해야 되거든. 비자 신청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대요. 하루 만에 바로 나빴대. 이래가지고 비행장을 갔는데 그 오는 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 20시간 연착이 됐대요. 그 먼저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간대.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시간이 문제입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온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저녁에 만나가지고 바누아투에 가서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걸 준비해 주셔요. 이랬더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 그냥 말이 바로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바누아투 사역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음 주에 유럽을 가게 됩니다만은 유럽과 함께 바누아투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냐? 오샤아니아주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적과 같이 바누아투로 전부 캠프로 같이 들어오기로 그런 분들이 알거든요.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피지의 중요한 사명자들이 캠프를 같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한국에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제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운드에 가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보였어요. 그걸 결단을 하고 났더니 지금 물론 기도 통해 같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캠프 다니고 섬기는 그 역사상 전에 없었던 전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축복을 기도로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부분을 다음 주 메시지를 통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1992년 다락방 만나기 전에 묵상하던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던 중요한 분이 미친 소리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그러거든.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그때 다락방 모를 때인데 다락방 만나신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이단 외에는 저렇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데를 빠지셨나? 이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주 볼 메시지 속에 답을 주셨어요. 이분이 만난 전도운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러고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요, 그냥 신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이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딱 그대로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뭔가 잘 보시고 우리 인생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결단할 때 합숙과 중대원, 신학원, 전교인, 수련회, 캠프 올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억가 현장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300지교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나와 맞는 정서가 통하는 말씀과 기도가 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을 통해 소그룹을 분명히 만드셔서 한 주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꼭 할 수 있는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증거를 회복하고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정인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을 가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현장, 또 크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우리 렘드까지 이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 주옵소서. 우리 교회 플랜과 모든 시간표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이 그들의 응답을 누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참된 전도자, 참된 제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1가지 중요한 언약을 우리 속에 올바로 각인시키며 뿌리 내리며 체질화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바르게 누리며 회복하며 또 증가하길 원합니다.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플랜 응답, 개인 플랜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 이제 올바른 겨자씨 축복 또 누룩과 같이 전도운동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많은 제자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
모든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